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에 찬양과 기도, 성경 봉독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우리 전예은 씨 우리 개역 개정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자기가 봉독한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 맞는지. 오늘 우리 박지일 집사님 고관절로 오래 못 건다고 교회 오셨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지만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출장 나가는 우리 이병일 집사님 아들 성철이도 거기서 항상 주일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이기고 나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마 몇 년 전에 방송된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감동적으로 본 방송이 하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공군 블랙 이글스라 하는 별명이 우리나라 공군의 이름입니다. 좀 오래 뛰어나 봐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 공군이 아무것도 아니고 영국 가서 대회 나가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공군이 영국 가서 비행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세계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만든 이 비행기 전투기를 세계 여러 곳에 수출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대요. 며칠 전에 북한의 미국기가 수십 대가 갑자기 출격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그에 맞대응하면서 스타 헬스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 공군이 싣고 출격한 무기는 진짜 무기가 아닌 연습용 가짜 무기였다. 최근 4, 5년 동안 공군이 있지만 실탄 하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군의 국방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지고 세계 최고의 비행을 자랑하지만 실제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 하나 구입하지 않고 몇 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아주 규모가 큽니다. 돈도 있습니다. 기성교회들 잘 지어놓은 교회들을 자기들이 매입해 갑니다.
사회 봉사도 많이 해서 표창도 받고 이단들이 언론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경제력과 건물들과 세상 앞에 표창받는 그 이면에 비하여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실상은 어떠할까요? 거짓 선생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교회의 사회의 점과 흠이다. 하나님의 예찬, 교회 안에 성찬에도 참여해서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연약하고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그 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돈을 위하여 불의의 삭슬을 따라가다가 짐승에게 책망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과 같이 미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난 주간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입니다. 오늘 2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거짓 선생들의 공허한 실상과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배도하게 되는 사람들의 비참한 실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2장 12절에서 16절에 밝혀줬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같이 합시다. 물 없는 셈이다. 여러분, 셈, 우물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풀어주고 시원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바로 우물의 샘물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먼 영에서 보이는 샘을 발견하고 달려가 보면 마실 물이 없는 샘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나그네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더하게 하잖아요. 또한 실망과 분노도 느끼게 합니다. 거짓 선생 이단들이 외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목마른 심령을 만족해 해주는 생수의 샘물이다. 기성교회는 생수가 말랐다. 우리에게 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치 자기들만이 진짜 진리를 가진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생수가 없는 줄 알고 그곳에 찾아가 보면 목마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더 방황하게 큰 실망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같이 하면서 물 없는 셈이다. 여기에 물이 없다는 말은 진리가 없다, 생명의 말씀이 없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그럴싸하고 동양사상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잘 맞는 것 같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진리,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요? 물 없는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은 인생, 세상의 모든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같이 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말씀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샘물입니다. 성경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샘물이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이 없어. 돈 없이 값이 3억 대. 헛된 것을 은을 달아주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가 성경에 약속함 같이 나를 믿는 자, 예수 믿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목마르지 않고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 이단과 거짓 선자는 물 없는 샘, 영광교회는 생수의 샘물이 흐르는 교회. 할렐루야. 영광교회 강단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리고 목회자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려야 교회 강단에 생수가 넘치게 되고 생수가 흘러 넘쳐야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회자를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를 기도하세요. 왜 기도합니까? 그게 잘났어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배에 흐르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도록. 교회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업 아무리 해봐도 교회의 생수의 샘물이 마르면 교회는 말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거짓 선생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안개 중에도 습기 없는 마른 안개. 이른 아침에 자욱한 안개를 보면 대단하게 보이고 뭔가 신비한 것이 그 속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안개는 흔적도 없다고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모이는 곳에는 무슨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이적과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소개하지만 광풍이 지나가면 이단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실망을 더해 주는 겁니다. 물 없는 셈이란 말씀에 대한 것이라면 광풍에 밀려가는 것 안개는 신비한 처음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요동시켰던 빈야드 운동, 최근에 나왔던 신사도 운동, 시한부 종말론, 미국의 로버트 술레의 번영의 신학, 수정교회를 지어놓고 세계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자랑했지만 수정교회가 팔리고 자녀들이 재산 분쟁이 생기고 번영의 신학이 망했다. 오직 말씀만이 사는 길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바람과 어떤 운동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운동에 성경 읽기에 기도하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쏟아붓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의 진비한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같이 합시다. 겨와 같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알곡이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시대가 혼란해지니 온갖 꿈꾸는 자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그 꿈을 말해라. 그러나 나의 종들은, 나에게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그 말을 말해라.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꿈꾸는 자들의 계시나 이상이 아무리 신령해도 그거는 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종들이 외치는 말씀은 알곡이 되고 밀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온갖 기적과 생수 같은 말씀이 있다고 소문났던 이단들은 또 기독교의 특별한 운동들은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아침 안개 같음이 지금 현실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거짓 선생들 이단을 위하여 같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어두움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극치, 빛이 조금도 없는 곳이 어딜까요? 지하 동굴보다 더 어두운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여기에 예비되어 있다는 말은 지켜지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서 가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다. 지옥은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계속 지금까지 지켜지고 앞으로도 지옥은 지켜집니다. 같이 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부터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옥은 같이 합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천국은 성도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의 나라고, 지옥은 마귀와 그 자식들을 위하여,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정확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심판의 날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것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고, 성도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 주 소망이다. 베드로서 2장 18절 보세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캄캄한 어둠에 들어갈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 거짓의 자랑의 말을 막 토하여 내는, 열변을 토한다고. 진실성이나 가치라고는 1도 없는 허탄한 자랑을 토하여 거릇되게 우상숭배에서 세상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겨우 이제 피해가지고 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려버린다. 거기 헛된 허탄한 자랑이라는 자랑, 히페론카라는 말인데 무엇을 넘어서 하는 전지사 히페로와 부풀었다, 평창했다 하는 웅코스가 연합된 단어로서 과도하게 부풀은, 도가 지나친 절제 없는 헛된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헛된 자랑에 참 잘 속아요. 누가 와서 간증하면 막 거기에 혹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간증 집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바울은 하늘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어요. 하늘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사람은 내가 보는 바와 지나치게 마치 나를 신령한 신성치 할까 싶어서 내 자랑을 그만두노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과 나의 미련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저 이단들에만 있고 다른 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이적과 기사와 치유를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일이 하나하나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거 자랑하다 보면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난다. 이적과 기적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과 경험 기적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그걸 나타내지 않으니 그것보다 말씀을 기중히 여기니.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절대로 자신만 망하고 자기만 죽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친구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면요,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데리고 가요. 더러움의 유혹을 피하고 좀 이렇게 예수 믿어보려고 하사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유명한 목회자들까지도 유혹하여 쾌락에 빠져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왜 그렇게도 유명했고 순수했던 종들이 타락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깁니까? 그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어떤 말로 유혹할까요?
2장 19절 보세요. 그들에게 뭐를 준다?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유, 즐거움, 평안함, 요새 뭐 인권, 우상 숭배와 세상에서 겨우 피해서 예수 안에 살려는 사람들을 이단들은 자유를 준다, 평안을 준다, 부담을 없애준다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 자유가 없잖아. 너희들이 율법의 종이 되는 것 아니야. 우리야말로 너희들에게 생활의 모든 생활에 자유와 즐거움,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나 거짓 선생 이단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줍니까? 같이 그들은 멸망의 종이다. 망하게 돼 있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멸망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유방임적 사상과 방종한 생활로 내몰아 다시는 죄의 종이 되게 만든다고 자유 준다고 하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롭고 아무 생각도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진리의 구속까지 말씀대로 괜찮아, 데려서야 된다. 현세나 내세에 대한 미칠 여파를 두려워하지는 지옥이 없어,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 가보니까요,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불 밑에 서로 발려놓고 이야기하고 막걸리 받으러 다니고 11조 생활 안 하고 완전히 교회를 망치. 그게 옛날에 유명한 기독교 CBS 방송인가 거기서 온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구원파의 사건입니다. 저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정말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자유, 말씀이 주시는 자유. 같이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1조 생활은 구약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더 큰 물질을 요구하고 마지막에 재산까지 삼켜버리고 이단에 빠져서 열정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봤어요? 망해가지고 지질이 고생하면서도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자유를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바로 이단의 종입니다. 거짓 선생에게 졌기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자신에게 넘어온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붙들어서 자기의 종들이 되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놓고, 여러분, 내 일생의 자유와 즐거움, 평안함을 찾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자유와 즐거운 평안보다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고 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보시스라는 사람은 생명의 목적은 당신의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당신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찾았습니까? 그분 시키시는 대로, 그분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베드로서 2장 20절, 우리가 유혹받아서 죄의 종이 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일인가.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오늘 이 말씀 보면 세상의 유혹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응? 주님을 믿는 것, 이것만이 더러운 죄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육체의 정욕, 더러움에 빠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보다 더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교회를 예비는 거예요. 더 그 짱을 놓고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목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지금 임직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 잘 지킬 사람도 있지만 그들 중에 교회를 해롭게 할 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믿은 예수 끝까지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서기 어렵기 때문에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렇지만 같이 보자. 내가 예수님을 참 잘 믿었다. 아멘? 예수 믿게 된 행복이죠? 자, 22절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느냐. 베드로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걸 도로 먹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시대 개는 오늘날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이나 반려견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뭐 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남편보다 자녀보다 개를 더 좋아하면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개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불결하고 포악한 심성이고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바로 이게 예수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의 생활이고,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돼지는 깨끗하게 목욕시켜줘도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린다 그 말이야. 예수를 믿고 신앙을 잘 하다가 돌아서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씻어던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나는 절대로 저런 신세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아침 안개 같다고, 그렇게 그들의 생활과 그들이 외치는 구호를 똑똑하게 밝혀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화와 즐거운 유다는 유혹에 빠져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이단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자유로 만족하고 거짓 선생들에게 지지 않고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란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능력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같이 합시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것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생애를 마치고 저 요단강 건너 면류관 바다 쓰는 주인공들로 살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고통, 몹쓸 질병, 환난, 핍박, 조롱을 당해도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거짓 자유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저 요단강 건너 의의 면류관 쓰는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길 힘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